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1절부터 우리 같이 보면서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규절이고 내용이고,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는 또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절 한 절 다 짚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잘하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기 때문에 true vine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소리죠. 그죠? 자, 이런 내용은 구약의 내용이나 또 다른 말씀의 규절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포도나무와 가짜 포도나무가 뭐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는 거는 제가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이거는 그냥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다 설명하려면 길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그냥 지나갑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제가 항상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1절에서 1절, 2절에서 그 장에서 나오는 결론 부분이 1절, 2절에서 다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이 말씀 2절까지 이 말씀에 오늘 15장의 내용이고 결론이고 서론이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2절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를 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딱 그냥 2절을 딱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다.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라. 이러면 여기서 열매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열매. 저 사람은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참 열매를 많이 맺어.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열매, 그러면 저 사람은 열매가 있어. 저 사람은 열매가 없어. 라고 할 때에 기준이 아니라 열매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우리 각자가 점검을 좀 해야 돼요. 여기서 많은 오해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 다 소비하고 지쳐버려요. 믿는 자들이 지쳐버린다고. 열매를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제거해 버리시고 또 열매를 맺는 건 더 맺으라고 열매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러면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열매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죠? 오래 참고 또 뭐예요? 온유하고 또 성령의 열매에서 자비 이렇게 해서 딱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저 사람은 성질을 안 부려. 그리고 이렇게 질투가 별로 없어. 착해, 순해. 이런 말도 그죠? 화나는 일에 그렇게 화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악한 생각 안 하고 겸손하고, 그다음에 좌절 잘 안 하고,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 이제 좋은 모습,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걸 잘 나누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좋은 모습들,
이제 이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열매를 딱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열매들,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영적인 생활 잘하고 다 포함되죠. 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열매로 알고 있다면 누가 이런 열매를 제일 잘 맺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열매를 누가 가장 잘 맺고 있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루에 3끼 중에서 2끼를 먹고 1끼 남은 것들을 모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하고 나누고 꼬박꼬박 기도하고 말씀 보고 너무너무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그 영적 생활들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말하는 열매를 바리새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맺고 있는 그런 열매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맞아요.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말한 거를 우리가 그대로 열매로 가지고 있다면 그걸 열매로 생각한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 예.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이 맺고 있는 그 열매 자체 그 자체를 나쁘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나누고 그다음에 말씀과 기도와 이런 거에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열매를 맺고 있으면 너 이런 열매 맺고 있구나 라고 보아주지 아니하시고 왜 열매를 맺고 있는 이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과일 나무가 있으면 아실 거예요. 우리 배나무, 사과나무가 있는데 과일을 더 많이 맺게 하려면은 가지를 쳐요. 장가지를. 왜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이 다른 많은 가지로 나가지 않고 가지를 쳐서 더 적은 숫자의 가지에다 올라가서 그 과일이 맛있고 더 크고 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칩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지금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 그 가지를 친다라는 소리예요. 자른다 그 소리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다. 열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그죠? 그 가지, 우리는 가지예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거는 그거는 그것부터가 아닌 거예요. 열매를 내가 맺는 거 아니야. 근데 2절의 표현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죠. 근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를 보면 꼭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냐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잘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셔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제거해 버린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그리시고 열매를 한번 그려놓고 여러분이 그림을 상상해 보시고 이 말씀을 듣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돌아가시고 승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이 참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쭉 구약과 다른 성경을 보면은 접붙임이라는 것이 나와요. 포도나무는 접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접붙인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 나쁜 포도나무
나쁜 포도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참 포도나무 가지를 붙이면 거기에서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요.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접붙임이 일어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참 포도나무에 있는 그 참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가짜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에 그 생명력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이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하고 같이 예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하나님의 모르는 자,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내 인생을 꾸리려고 하는,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찾아가려 하는, 나의 인생을 성취를 위해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바로 죄인의 모습이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 이 소리는, 나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소리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처럼 내 정체를 찾아가려고 하는 인본에서 내가 죽었다 이 소리죠. 죽었고 이제는 접붙임이 일어났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내한테 들어왔으니까 이제 어떤 열매를 맺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 이걸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누가하고 나누고 뭐 좋은 일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내 성격을 가다듬고 이렇게 하는 이런 보이는 이런 열매는 다른 종교에서 다 맺을 수가 있어요. 그 열매 자체, 그 모습 자체가 나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행동으로 인간은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요한복음 2장에 말하는 이 열매는 그런 행동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새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자 인본에 서서 부단히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격을 갖추려는 좋은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이 죄인의 모습은 죽었고,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었고 십자가의 사건이 드러나야 돼요. 죽었고 나는 중생했다, born again 됐다. 다시 말해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다, 생명을 찾았다. 이 사고 체제, 이거를 요한복음 12장, 13장, 12장, 13장, 14장에서 계속 설명한 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다 이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옛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이 사고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것, reasonable service,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그랬죠. 이것이 곧 이 사고 체제, 이게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럼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뭐가 나올까요? 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또 나의 성과나 내가 하는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인본, 사고체제로 또 돌아가는 모습이죠.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에요. 내 안에 이런 가지들이,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매일매일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가지를 쳐버리신다 그랬어요. 제거하신다, 자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가지를
하나님이 쳐내신다, 깨끗게 하신다, 이 가지를 잘라버리신다 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작고 큰 인생살이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어려움을 통해서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요. 자, 이 작고 큰 어려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옛자에서 나오는 죄악들, 또 나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 또 나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 또 내가 나를 못 찾아서 사람들 가운데서 불안해할 때, 또 내가 뭐 잘한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내가 우쭐댈 때, 여러 가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본에서 나오는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는 동기들이 많겠지요. 이 동기들을 사건을 통해서 흔들어내서, 아, 나한테 아직까지도 이런 동기가 있네, 내 안에 이런 동기가 또 있네, 어머 이건 십자가에서 죽은 건데 라고 자꾸 보게 해요. 내 안에 어두운 모습들을 자꾸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게 하는 것, 이것을 뭐예요? 가지를 친다, 가지를 잘라낸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어두운 모습들,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 인본의 율법주의, 이 아래에 있는 사고체제가 내 안에서 계속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까요? 계속해서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하고, 계속해서 내가 말과 행동을, 좋은 행동과 좋은 말로 통하여 나를 지속적으로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예, 그것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작고 큰 어려움들을 통해서 어두운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믿는 자로서의 가장 우선적으로 와야 하는 복입니다.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교회로서 자꾸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열매를 맺는 것을 계속 지속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한테 회칠한 무덤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그런 각도로 이거를 보면 우리는 인본주의와 이 세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2절을 읽을 때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쳐버린다, 잘라낸다, 이러면 뭐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사고체제라고 보셔야 돼요. 사고체제. 내가 영적 예배의 사고체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고체제를 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내가 발휘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고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고체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사건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 안에 아직까지도 인본주의, 나 옛자의 사고체제 동기가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예요? 뭔가를 잘해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이거 동기. 이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두운 부분이 드러내셔야 돼요. 너 아직까지 너 이런 동기 있잖아 하고 드러내세요. 그 동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그 동기를 드러내실 때에, 아, 내가 이 동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내가 삶을 살고 있군요. 이렇게 내가 사람을 대하고 있군요. 내가 이래서 사람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군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걸 보게 하셔서 그 동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것이 가지를 친다, 가지를 자른다, 이 가지를 버린다.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자,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목욕을 했지요. 자,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자,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런 말씀들 여러 번 여러분이 듣고 알지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냐?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Remain in me.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라. 지속적으로 거하라 이 소리예요. 지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 있지요. 근데 여기에서 4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remain 지속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 자,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라. 이 말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유지시켜라 이 소리.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 소리는 사건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라. 다시 말해서 너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정체를 지속적으로 찾아라. 너가 잘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를 찾는 것이 아니고 너가 영적 생활이든지 보이는 생활이든지 그것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격을 갖추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자격을 갖추었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사건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라. 예수 안에서 너를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라. 이 사고체제를 너네들은 반드시 유지시켜야 한다. 이 사고체제가 너의 생명이다. 여기에서 계속 이것을 유지시켜라. 언제? 사건에서. 이것이 내 안에 거하라 이 소리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슨 평화스럽고 영혼의 마음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지고 막 이런 여러분의 그 감정을 보고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 아, 난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 이렇게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아의 정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유지시켜 나가라는 소리예요. 거기에 의지하라는 거지.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행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시 말해서 접붙임을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이 들어왔으므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거. 영적 예배를 말해요. 이해되세요? 이것이 내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설명을 또 하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연합을 말해요. 그렇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맺을 수 없다.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얼마나 안 되면 또 얘기하겠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나는 되는데요.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들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 너는 내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내가 아직도 나를 찾기에 나의 행동에 의지하는구나를 여러분이 그걸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았지. 예수님 의지하고 있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당연히요. 난 예수님에 의해서 나는 나를 찾았어요. 당연히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았어요. 나는 너무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붙어 있죠. 하나님한테 갔지요.
나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거 알아요.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어떤 자예요? 이걸 모르는 자예요. 내가 사건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찾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나의 모습을 자꾸 보는 자. 이것을 자꾸 보는 자. 내가 아직 너무 많이 모르고 있구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찾았음을 나는 모르고 있구나. 이것을 사건에서 내 모습을 또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내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는 자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 당연하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찾았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모르는 자예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이 이렇게 있고 다른 말씀이 또 있고 또 있는데도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데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말씀에 굴복을 하질 않아요. 자,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써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지금 디도서 3장 5절 7절에서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한 바라고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해요? 성령님을 구해요.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어두운 부분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해야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었구나. 자, 지금 이 말씀이 지금 5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열매. 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열매가 아님을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이 성경을 보거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게 전체적인 이 통일성이 일어나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이 6절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여기서 보세요. If anyone does not remain in me. 이건 좀 구원받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지를 아니하면 내가 구원을 잊어버리나? 하나님이 나를 쳐버리나?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여러분이 알쏭달쏭해요. 이 구절을 들어가면은. 이게 어떤 말씀이지?
불에다가 던져버린대요. 불이 임하면 어떤 불이 임하면 다 타는데 뭐만 남아요 거기서? 거기서 금하고 나무들을 같이 태웠을 때에 나무들은 없어지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하는 공력이 불이 임할 때 다 타버린다 그래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공력이 다 타버려요. 불이 임하면. 그래서 이 불을 성령님이라고 한번 보시고 성령님이 임하면 공력이 다 타버려요. 지금 바리새인은 보이는 열매를 많이 맺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랬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모습이 아니에요. 보이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봤을 때는 잎사귀만 무성하다 이래 버리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예. 바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보고 예수님이 너는 잎만 무성하다. 사고체제 전환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한테 영향력을 주지 못했어요. 지금 나를 영과 혼과 관절을 쪼개지를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가 열매가 없다 이 소리인데 지금 여기에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네들이 지속적으로 영적 예배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네들이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버려 불에 살라버리는 거야. 너네 불 살라버리면 공력이 다 타버려요. 공력이 뭐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이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것 이것이 열매예요.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내 자아적 숭배라고 했죠. 이것이 죄군요. 듣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제가 이 말씀을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다른 단어를 쓰고 한 말을 또 하고 또 할 때마다 나는 처음 듣는 말 같고 내가 말을 하지요. 내 귀로 듣지요. 난 이 말을 내가 10번을 하고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했을 거예요. 또 다른 단어를 써서 똑같은 걸 또 표현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아무리 해도 나는 처음 듣는 말 같고 처음 하는 표현 같아요. 이렇게 새로워요. 듣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또 정말 또 해? 나는 하는 사람이 난 또 했다라는 감정이 들지를 않아요. 해도 강조를 해도 부족해요. 강조를 해도 부족해요. 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할 때마다 보이는 것이 있어요.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람 안에서 이것을 믿는 자 안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해도 모르고 있는 부분 너무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구나. 또 말해야 되겠구나. 또 설명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이 말씀을 또 설명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설명하고 오늘은 저 책으로 설명하고 오늘은 저 책으로 설명하고 이것밖에 할 게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서 어떤 일이 너한테 일어났는지를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또 알게 하고 또 설명해서 또 알게 하고 이 사실을 또 설교하고 또 설명하고 근데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럼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성경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6절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구원받지 아니하면 이 소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remain in me, 너네들이 지속적으로 영적 예배자로 서 있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사건 일어나는 인생 사건 앞에서 너의 사고체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고체제를 유지시켜 나가지 아니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같은 말이에요. 이러면 너네들은 가지를 불살라진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너네가 하고 있는, 아직까지도 옛자,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 나의 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어떤 공력을 쌓으려고 하는,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잘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던 이런 것을 열매라고 내나요? 예수님은 그것은 무성한 가지다. 이것이, 이 공력이 다 불탈라 버릴 거다. 언제? 성령 하나님께서.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remain이 영적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지속적으로 엎치락뒤치락 하지요. 당연히 해요. 쓰러졌다 또 올라오고 쓰러졌다 또 올라옵니다. 이것을 그래서 remain이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면, 제가 저번 주일날 했죠. 무엇을 구하게 되나? 그죠? 무엇을 보게 되나? 그걸 제가 저번 주일에 설명했어요. 그것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다시 또. 자, 그것을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저 보세요. 8절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1절, 2절을 지금 3, 4, 5, 6, 7 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절, 2절을. 자, 이러면서 지금 8절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 어디서 기억나셔야 돼요. 12장,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더러 아버지 영광 받으셔야 돼요. 언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지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한테 이미 내가 너희로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받는다는 소리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지금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라라 그러죠. 내가 한 그대로 해라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어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 옛자를 버리는 일이 제자의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스승이 하신 일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자구나 하고 내가 그 죽은 모습이 내 안에서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그것을 버리는 거, 옛자를 버리는 거. 그죠?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내가 또 설명합니다. 영적 예배자예요. 이것이 또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곧 또 뭐예요? 열매예요. 팔 절 이해되죠?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소리가 뭐야?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신다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소리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받아들였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 예수 그리스도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것을 영광을,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린 건가요? 아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또 다른 표현으로 어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네.
저주받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내가 맺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자,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에 순종한 자가 내가 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순종한 자가 된 거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 안에 그게 있어요. 그 열매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와, 너 했구나 이렇게 해주신다고. 너 의인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뭐야,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게 은혜예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9절 했나요? 9절 안 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지금 8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9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제가 저번 주에 말씀한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소리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 15장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 소리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랬으면 발씻김이 14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발씻김이 서로 발씻겨라. 서로 발씻겨라 이렇게 했죠. 서로 발씻기다는 소리가 뭐예요? 목욕한 자들이 서로의 죄성을 서로가 보아줌으로 내 건 잘 못 봐요 내가. 서로가 보아줌으로 내 의도가 또 이런 죄성의 의도가 또 살아있네. 나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이것이 뭐예요? 서로 발씻기는 거죠. 지금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표현을 지금 설명을 제가 쭉 해준 것이 지금 9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을 또 되는 거예요. 연결되세요? 네.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씀을 10절에서 여기서 이제 계명이라고 또 나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켜. 내가 계명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매일. 내가 매일매일 계명을 지키고 살아요? 못 지키고 살아요? 못 지키고 살죠? 지키고 사세요? 못 지키고 살죠? 그럼 못 지키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가 않는 자예요 내가. 그러면 이거 10절에서 내가 걸려버려요. 그러면 이 10절은 어떤 말씀이냐?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너희들이 순종을 해야지 나를 사랑한다 이랬지요. 난 순종 못해요. 근데 순종을 못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우린 저주 아래 놓여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읽어야 하나요? 어떻게 읽을까요? 내 계명을 지키면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조금 아까 설명했어요. 지키는 자가 됐구나 이래라 그러죠. 지금 10절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이걸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들어왔지요. 예레미야 31장 기억나지요? 내 말을 너희 안에 둔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계명을 지키면 그랬는데 계명을 지킨 자가 됐구나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읽으려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십자가 사건이 항상 같이 따라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기억 속에서 빠져놓고 성경을 보려 그러는 건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주의 안에 있고 인본주의예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거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느낄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달려들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않고 이 10절을 읽으면 우리는 저주 아래 놓인 자로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맞아요, 말씀이. 너네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젠 또 이거 해. 안 맞는다니까 말씀이 안 맞아요. 통일성이 없어요.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됐군요. 이제 내 안에 계명이 있군요. 말씀이 있군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군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각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66권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고.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 거냐 이렇게 하고 자꾸만 얌체 중에 얌체예요. 그냥 쉬운 말로 하면.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을 이렇게 보세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왜 이렇게 너희가 내 계명 안에 있고 너희가 사랑 안에 있는 줄 아니?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너희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내 계명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점점 알면 알수록 지금 11절이 일어나요. 11절이 못 가요, 이거.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된대요. 그러면 이 인간의 이 땅에 모든 인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찾는 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걸 찾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너네가 찾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너네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너네가 찾고 있는 것이 돼. 이 말이에요. 행복은 우리가 찾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 잠깐 기뻤다가 그것이 또 안 되면 또 사라졌다가 막 이러죠. 근데 지금 어떤 기쁨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이것이 너네들한테 흘러들어가. 너네가 이럴 때 행복해지는 거야. 행복을 찾아서 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인간이 찾고 있는 행복을 11절에서 정의를 해줘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 믿는 거는 또 영적 생활은 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사사건건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는 거기서 또 찾고 있고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니까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영적 생활도 해야 되고 막 이걸 다 해요. 응? 성경도 이게 이런 뜻이에요? 성경 공부도 하려고 그러고 뭔 놈의 성경 공부를 자꾸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냐고. 영적 생활로 막 열심히 하려고 해요. 이건 영적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자기의 생활, 가정생활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하는 생활은 거기서 행복은 찾으려고 그러고 이것이 믿지 않는 자의 죄인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 11절에서 아니다. 하나다. 인간의 행복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할 때에 너네 찾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있어. 따로따로 살지 말라는 소리예요. 응?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전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적용시키지 아니하면 전부 이렇게 돼버려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건 여러 번 다뤘어요.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옛자 알을 십자가에 뭐 박아라. 이 소리예요. 13절. 이제 여기서도 오해를 많이 푸셔야 돼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 곧 나의 친구래요. 그럼 무엇을 명하고 계세요? 13절에서. 너 나 친구니? 물어봐요, 먼저. 너 내 친구니? 그러면 예수님 친구 해야 되겠죠. 친구예요. 근데 친구는 하고 또 정의를 내려줘요. 뭐예요? 목숨을 버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14절에서 내가 너 하는데 명하는 대로 행하면, 다시 말해서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때서야 그게 친구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떡할까 이것도?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리지. 내 생명을도 지금 아둥바둥 챙기고 살아가는데 내 이 생명 내 거도 챙기기 지금 너무너무 힘이 부친데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는 없죠. 그죠? 그럼 이 말씀은 뭘까요? 응? 다시 말해봐요. 안 들리니까 내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목숨을 버린 자는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회고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받아들였어요. 생명을 버린 이분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내 안에는 이제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나한테는 이제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나의 단독 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나의 인생, 응? 성공과 성취를 위한 보람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이 단독적인 나의 자아 숭배, 단독 존재성, 독립적인 제가 이 단어를 썼었는데 지금 또 생각이 안 나네. 자주 뭐라 그러죠? 제가 저번에 컨퍼런스 때 썼던 단어인데 지금 생각이 안 나지. 내가 자주적인 나의 독립적인 존재성,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예요. 그것을 벗어버린 자예요. 이것을 내가 계속 버리는 거예요. 옛자 십자가 못 박는 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내가 계속하면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옛자를 십자가에 계속 못 박으면 이것이 계속 못 박으면 예수님이 친구라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을 점점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내가 점점 알게 된다 이거야. 이게 뭐 예수님이 뭘 가지고 계시는데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것에 점점 친밀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인에게 종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걸 몰라요. 일을 시키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친구는 그 사람의 것을 모든 것을 비밀이고 모든 걸 다 아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친구다 이 소리는 너네들이 목숨을 버린 내가
목숨을 버린 나를 너네들이 영접하고 거기에 계속 거하다가 보면 너희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의 옛자를 십자가 계속 못 박으면 너는 내가 너의 친구라는 걸 점점 알게 될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너는 알게 될 거야. 친구만이 알게 되는데 내 비밀을 너가 점점 알게 될 거야. 그 비밀이란 것은 뭐예요? 아무나 알 수 없는 게 비밀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너는 알게 될 거야.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 저기 설명 나오네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자,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5절에 여기 그대로 설명되어 있네요. 이해되지요? 언제? 친구가 될 때. 근데 언제 친구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목숨을 버려야 돼. 근데 목숨을 버린다라는 게 무슨 누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 이 소리가 아님을 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가 목숨을 버려야 돼. 어떤 목숨? 내가 자주적이라고 했던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그 목숨 그거 버려야 돼. 그래야 친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너네가 알게 돼. 그 비밀은 뭐야?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라 그랬어요. 자,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주면 디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드립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여기서 지금 이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너희들이 불법 아래서 살았는데 너네들을 여기서 내가 구원했다. 구원하려고 내가 죽은 거야 이 소리예요.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죽었냐면 너네들을 불법에서 구원하려고 불법 아래서 살지 않게 하려고. 여기 할 때 이 불법을 여러분들이 도덕윤리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불법 그러니까 엄마 쟤 불법 저질렀어. 그럼 도덕윤리죄를 막 짓는 걸 보고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불법 하나님의 말씀 법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법 이것이 내 안에 없어요. 이게 불법이에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아니해도 이 땅에 도덕윤리죄를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도 역시나 불법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66권 모세 10계명 말씀 하나님의 마음 이 생명 이것이 어떻게 나한테 주어졌어요? 예수 십자가 사건 이 말씀이 어디서 증명해요?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을 너한테 준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말씀, 생명 이것이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접붙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참포도나무의 그 접붙임의 그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은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 소리가 뭐예요? 너희 안에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을 너한테 주려고 내가 죽은 거야.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깨끗하게 된 거죠. 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 죄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짓고 있는 도덕윤리죄는 뭐야? 죄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불법 아래 놓인 게 죄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이게 죄라니까. 너 혼자 있는 거, 나 혼자 있는 거, 인간이. 아버지와 연결이 안 돼 있어. 화평을 이루지 못했어요. 생명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이 죄인이에요. 자꾸 도덕윤리자라고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도덕윤리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은 깨끗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깨끗한 자죠. 자, 모욕한 자예요. 근데 서로 사랑해라. 서로 발 씻겨라.
죄의 열매로 나와 있는 이 의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로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졌으니까 나 이제 깨끗해 그러고 막 살아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깨끗한 자는 모욕한 자는 서로 발을 씻기란 소리가 바로 너네들이 그 옛자의 그 동기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 열매들, 죄의 열매들을. 이해되세요?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바로 이 말이죠. 서로 발을 씻긴다. 옛자를 십자가에 계속 못 받는다. 영적 예배자로 계속 서간다. 이것이 뭐예요? 선한 일이죠.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선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셨는데 그 모습으로 내가 계속 서 나가는 일, 이것이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계속 하니까 뭐예요? 그때서야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말 똑바로 읽으라 그랬어요. 그냥 읽어버리면 십자가 색감 빼버리고 읽어보면 이렇게 해야 선한 백성이 된대. 이렇게 읽어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선한 일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와, 내가 은혜로 백성이 됐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옛자를 죽여야만 와, 이렇게 됐구나 내가. 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됐구나.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빼고는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해석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려고 그래요. 율법주의 아래 자꾸 들어가 버려요. 아시겠어요? 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말씀 지금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함이라. 미워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미워한다라는 건 구별됐다라는 소리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묶여 있는 걸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느끼죠? 예. 느끼죠. 묶여 있다는 소리가 뭐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발을 서로가 씻기고 옛자를 죽여야만 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 소리가 뭐야? 와, 나는 다르구나. 이걸 알아요. 점점 그 묶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소리는 막 미운 감정이 올라온다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하고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다르다는 걸 모릅니다. 자꾸 세상에 맞추지요. 세상에 맞춰서 세상 하나 기억해, 세상 하나 기억해줘. 계속 이러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르다는 소리가 또 이런 말이에요. 자주적 나의 존재가 아니라는 걸 모른다라는 소리죠. 계속해서 내 인생이에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너희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여기에서 뭐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다 그러지.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사람들은, 인간이 주인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몰라요. 왜?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그죠?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주적 존재가 아니구나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모르면 내가 아무리 주인처럼 이 땅에서 성공을 향해서 살지만 우리는 마귀의 그 주인의 수하에 들어가서 사는 것일 수밖에 없다.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 너네들은 자체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 반드시 어느 영에 묶여 있는 거야. 너는 영의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 보이는 혼과 육에 이 자체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 영이 반드시 너희들을 지금 다루고 있어.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반드시 영의 세계가 있어서 너는 거기 수하에 들어가는 거야.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대로예요. 그냥. 너희들이 계속해서 주인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행하고 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아버지 있는 거 몰라. 너희들 아버지 있는 거 몰라. 응?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야,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와서 말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죄가 없었어야 돼. 너네가 죄가 없으면 이 소리가 뭘까요? 너네가 죄가 없다 이 소리가 뭐예요? 너희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너 안에 있는 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네가 죄가 없었어. 근데 내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죽은 건 너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너한테 들어가야지 말씀이 있지 않니? 응?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나랑 상관이 없다면 너네들은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어. 예수가 아니면 안 돼. 이 소리예요. 제발 예수가 아니면 안 돼.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바리새인들, 사기꾼 유대인들아,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죄가 없었어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 막 하지. 너희들이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 막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하나님하고 모세의 유경을 오경을 외워도,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너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야. 아버지하고 너는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취급 안 했어. 나는 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사고 체제 일어나는 사건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올 수 있는 어떤 동기, 모든 사건에서 예수님을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너네들은 상관이 없이 살고 있어.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다. 십자가에 못 박죠. 이유 없어.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유 없이 못 박을까요? 이유 없이 미워했어. 상관이 없어. 예수랑 우리는 상관이 없어. 바리새인들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죠. 상관이 없어. 예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못 박아요. 왜 이럴까요? 왜 이 말을 응하게 하셨을까요? 이 말이 여기 지금 25절에 왜 들어왔을까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25절이 우리의 머리를 이 뒤통수를 빵 때리는 말씀으로 와야 돼요. 나를 빵 때리는 말씀으로 와야 돼요. 지금 율법에 기록된 바 이유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 구약 말씀에 나오거든요. 사실 말해서 예수하고 상관이 없어. 십자가에 못 박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 죄인이니까.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인이야. 나는 예수와 상관없이 사고할 수 있고, 예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고, 예수와 상관없이 행복하려고 그러고, 예수와 상관없이 내 인생을 꾸려가고, 예수와 상관없이 이 문제를 풀어가고, 예수와 상관없이 이 일에 관해서 내가 느끼고, 이렇게 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었다라는 증거가 내 안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는 없어요? 응? 예수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 내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었었다라는 증거가 너무 많아서 나는 구원받았음에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관계된 식구들이나 모든 일들에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러나 표정이 아직도 그것이 다 되면 기뻐할 것 같은, 그것이 다 돼야지 뭔가가 완성이 될 것 같은, 그걸 버리라 이 말이라. 그건 제발 버리라고. 그런 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오고 갈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다 이루어졌음에 감사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모습들을 보고 절망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모습을 보고 내가 죄인이었었군요. 왜?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내 현실에서 아직도 미완성적인 된 일들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목매고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 예수 없이 상관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내가 죄인이었었군요를 점점 알게 돼요. 그래야 은혜에 감사하지. 그래야 예수님이 가지고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죠. 이제 방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방향이 뭔지 이리 갔다. 왜? 세상이 내가 아직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나를 아직 미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예요? 다르다라는 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을 할 수가 없지. 내가 죄인이었음을 점점 알게 해주는데. 그래서 25절의 이 말씀은 나를 미워하였다함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였구나. 이것을 알게 해준다고. 이게 나라고. 이게 바로 나라고. 25절이. 자꾸 이거 바리새인이라고만 그러지 말고 바리새인이 나라고. 바리새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이제 쭉 설명하시고 이제는 이게 마지막에 이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러면 내가 하는 말 다 기억나게 할 거야. 그러니 요한복음 15장에 쭉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해.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야. 그러니까 뭐야?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너랑 상관이 있는 자라고 말을 해줘야지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육신을 떠나 가신 이유는 내악의 말씀, 생명이 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접붙이려고 죽으신 거고,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십자가에 죽었어 라고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들어도 모르니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야만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이것을 점점 알아가야 하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일을 자꾸 믿는 자가 발길로 차서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버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나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중요하다고 하고 있으니, 이 성경이 무슨 그렇게 나랑 인생에 사는데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말씀은. 왜 그래? 성경에서는 너한테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가 이렇게 해결하고 내가 이렇게 도와줄 거라고 써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은 왜 뭐를 말하냐면 나랑 상관이 없는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니,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구나 라고 해도 나랑 그렇게 상관이 없이 또 여겨지니 요한복음 하나라도 안 되고 누가복음 한 개 가지고도 안 되고 66권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작고 큰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과 함께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필요하신 건 우리의 삶, 작고 큰 일들 일어나는 이것과 말씀과 이걸 두 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예수가 너랑 상관 있는 사람이다. 예수가 너랑 상관 있는 자다. 예수가 너랑 상관 있는 자다. 너랑 상관 있는 자다. 계속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이것을 증언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자이길래 성령께서 증언을 해야지 알아? 어떤 자이길래 25절에서 설명하잖아요. 예수를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랑 상관이 없는 자라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가 없이도 너무 잘 살 수 있어. 하나님만 있으면 돼. 왜? 하나님한테 빌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몰라. 내가 와서 가르쳐 줘야 돼. 이게 믿는 자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공예배, 주일 예배에 모여서 잔치를 이거 가지고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너무 좋아서. 근데 이거랑 상관없이 계속 살다가 주일에 모여서 좋아할 게 별로 없지. 좋아할 게 없어. 그 썬데이 예배에 뭐 은혜가 있나 없나 이거 따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이것 때문에 은혜 받아서 서로가 나눠. 그거 가지고 무슨 은혜를 나누냐? 무슨 설교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냐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돼요. 예수가 나랑 상관 있는 예수라는 이 분이 나랑 상관 있는 분이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이걸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르쳐줘요. 이렇게 안 그래요? 반드시 인생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어려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고 큰 어려움들을 불행이라고 느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한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 작고 큰 어려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잖아요. 그것이 다 있어야 선을 이룬대. 너네들이 재창조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 이게 선을 이루는 거거든.
응? 너가 재창조되었어. 너가 이걸 알아야 돼. 다시 말해서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야.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알게 되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작고 큰 모든 일을 다 통해서. 근데 자꾸만 일어나는 일들은 다 전부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 그러고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한 그것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쓰지를 않으니까 뭐가 되겠냐?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부탁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공입에 모이면.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기까지 나눕니다.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다른 여태까지 14장까지 온 설명으로 해서 지금 요한복음 15장이 예수님이 조금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조금 심각하게 강도를 조금 심각하게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제 18절에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임을 다시 말해서 예수 나랑 상관없는 자로 너네들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하는 자들이잖아. 너네들 하나님 하잖아. 근데 나랑 상관없는 자로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자들이야. 그래서 그걸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예. 지금 너랑 나랑 상관없는 자지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약간 강도를 높이시고 응?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조금씩 드러내세요. 너희들은 하나님 하는 자들이잖아. 근데 너네들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 너희들은 나랑 상관이 없다고 그래.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올 거야. 이거로 기뻐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와서 이 일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예수가 상관 있는 자임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너희들이 가야 되는 길이야. 이것이 믿는 자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야. 이거로 기뻐해야 되는 길이야. 기뻐해야 돼. 이거로. 모든 작고 큰 일들을 통하여 선을 이뤄야 되는데 너희들은 작고 큰 일로 인하여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 너희들은 세상을 미워해. 그렇게 하는 거는 작고 큰 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자꾸 이러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너가 재창조됐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자꾸 큰 일을 통해서 자꾸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자꾸 이렇게 다 써버리면 너희들은 나랑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 나를 따라와야 되잖아.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나를 따라와. 세상을 미워해야 되잖아. 부모 형제를 미워해야 되잖아. 세상을 미워해야 되잖아. 그게 뭐예요?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찾는 게 거기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부모를 미워하라는 소리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분명히 있잖아요. 또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미워해라. 상관이 너네는 그쪽이 아니야. 거기와 상관이 없는 자야. 거기에 사고체제를 버려야 돼. 거기에서 너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말씀이죠. 잘 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행한 것으로 찾으려고 그러지 예수 안에서 나를 찾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자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단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야단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원래 이런 자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주잖아. 그러니까 넌 이걸로 기뻐해야 돼.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로 기뻐해야 돼. 이걸 구해야 돼. 너 이거 반드시 필요해. 이걸 날마다 구해. 이해되세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조금 강도를 높여서 말씀해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자이냐면은 예수를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 하는 사람인데 예수는 별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예수랑은 별로 연관성이 없이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자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상관이 없다. 이런 자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거로 인하여 모임은 기뻐하고 이 이유로 기뻐하고 이 이유로 믿는 자들이 모임은 기뻐할 줄 아는 이 이유로 성령이 보내주셔서 이 일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랑 하나님 하는 사람이 예수랑 상관이 없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것을 너 지금 예수랑 상관없이 살아가잖아 라고 가르쳐 주셔서 자꾸 가르치고 가르치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모임은 기뻐할 줄 아는 아버지 공동체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